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1절과 2절 찬양하면서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12주차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여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하는 느헤미야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지요. 예루살렘 성이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함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4개월의 준비의 시간을 가진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이 4개월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의 준비가 담겨있는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해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로 준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난주일부터 주셨지요. 지난주일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기가 말하는 회복을 위한 메시지는 바로
기도였음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또한 기도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며칠 동안을 울면서 지냅니다. 큰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슬픔과 절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지금 읽었던 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라는 표현이지요. 느헤미야는 슬픔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삶의 무너짐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삶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만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만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회복 이야기는 땅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설교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도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죠. 기도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틸리케의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우리가 하늘로 눈을 돌려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희망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가서 성벽 재건을 위한 청을 드릴 것인데 이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하지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마지막에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간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들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삶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의 선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